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할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그저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입술로 말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우리는 어둠에 묻혀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인자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습을 그저 주의 백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을 바라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배 자리, 은혜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에 온전히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의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단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자신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이 시간에 기쁨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또 마음밭에 받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둘러보시곤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지도를 보면서 베다니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여러분 이미 확인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중턱에 벳바게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베다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이제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침에 나오셨는데 이제 시장하신 거예요. 자, 당시에는요 하루에 2끼니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3끼를 꼬박꼬박 그렇게 맞춰 먹은 게 아니고요, 하루에 2끼니를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아침 식사 그리고 조금 늦은 저녁 식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침이면 배가 고플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던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제자들이 시장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자들이 배고파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삭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먹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것까지를 기록했던 그랬었는데, 이 마가는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독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마가의 어떤 이런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한 먹거리, 특별히 열매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리서 잎사귀 나무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가서 보셨는데 그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열매에 대한 그 기대와 열망을 한순간에 싹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런데 마가가요 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끝에 딱 한 구절을 집어넣죠. 뭐라고 넣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예수님 실수하셨네. 네,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얻고자 하셨다가 열매가 없다고 세상에 이 나무를 저주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실수하시고 민망하셔서 책임을 나무에게 전가하시는 것 같은 꼭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내용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신 이유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이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를 딱 끼고 있습니다. 서쪽이 지중해랑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셨죠? 어느 지역에는 무슨 기후 뭐 이러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요, 전반적으로 온화해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그것은 햇볕만 따가울 뿐이고요, 건조해서 그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원합니다. 이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 같은 경우도요,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제가 있던 이탈리아도요,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겨울 중에 불과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안에 손꼽힐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3도에서 4도, 이탈리아는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3도, 4도, 조금 더 나가면 7, 8도. 굉장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지 않은 기후죠. 그게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 평균 기온이 약 15도에서 16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겨울이 우기랑 딱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요즘 장마라서 굉장히 습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요 11월, 12월 요 때가 딱 우기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습하다 보니까 이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다 보니 이 무화과 나무 중에,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무화과 나무 중에 6월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3월, 4월 요 때를 전후로 해서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생종이라고 하거든요. 일찍 열매가 맺힌다 해서 조생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3월 초순에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요게 3월 하순쯤이 되면 열매가 조금 자랍니다. 그래서 요때 무화과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요 엄지손가락 정도? 이렇게 동그란 것이 엄지손가락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요, 크기도 작고요, 풋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서 내다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지나가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것을 따다가 먹고는 했습니다. 먹을 수는 있으니까 먹고는 했어요. 자, 이 열매가 다 떨어지고 5월쯤이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6월이 되면 그때 다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7, 8월이 지나면서 숙성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면 이걸 거둡니다. 이걸 만생종이라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요 만생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생종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고 점점 자라서 10월이 되어야, 9월에서 10월이 되어야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 만생종을 이야기하는 요 무화과의 때가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이 무화과의 때입니다. 자, 유대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봄이 지나고요. 이제 보리 추수가 한 5월경 요때쯤 이제 있게 되는데, 요 추수가 있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왜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 때 어르신들께서는 다 보릿고개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보릿고개 같은 것이 요 유대에도 있는 거예요. 요 때가 먹을 것이 가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식량 좀 쟁여놓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 또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이때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조생종 무화과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그때가 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6월절을 한 주 앞둔 때였어요. 6월절을 한 주 앞둔 때.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3월, 4월 요때입니다. 요때 같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저 겨우 엄지손가락 조금 크기 정도 될 정도, 요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무 상태는 이파리가 무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할 수 없어요. 열매도 조그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화과 나무는요, 때랑 어울리지 않게 잎사귀가 엄청나게 무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무성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무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잎사귀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때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니 열매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이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 조금 지나친 거 아닐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구약의 호세아 9장 말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척박한 땅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즉
먹을 것이 없는 요 기간에 조생종 무화과 이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조생종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을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치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얻은 것처럼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의 조생종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신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우상에게 가서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음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16절 17절 말씀, 호세아 9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과 음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뿌리를 마르게 하고 열매가 없게 할 것이고 잎사귀도 마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선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심판의 선언이 있었다면 돌이키면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 선지자가 느니웨 성에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니웨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때나 예레미야의 때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를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심판이 이제 또 다시 곧 임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요.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고요. 그들의 아집은 깨지지 않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자꾸 심판 얘기를 하니까 이 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좀 여겨질까봐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심판은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징계가 뭐죠? 떼찌 맴매, 징계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실 때 맴매 잘 안 하시죠?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맴매 많이 드셨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당신 품 안에 없었다면 그냥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끝, 이러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신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랑, 이와 같은 사랑들을 다 빼버린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는 대로 족족 그냥 다 심판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실체로 드러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실 때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비록 좋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처음 익은 이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저 무성한 입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무화과나무,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복이 있는 자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정말 주님 앞에 비록 드릴 것은 없을지라도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 겉으로 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속이 빈광정과 같았고 그 속이 참으로 정말 열매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기에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아 보이는 그러한 나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조생종과 같이 작은 나무 열매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바라시는 열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 바라시는 나무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기에만 좋았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셨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또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의 물가에 심기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그런 나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선한 종이라고 정말 칭찬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신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또 기뻐함으로 이렇게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육신의 문제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이 예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자신들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구분시켜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한 들은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드릴 수 있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예물로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형통한 복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내려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천국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고백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히 채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와 아내가 또 이렇게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어주신 능력이 차고 넘치는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각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